성경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상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상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즉 그 수양이 소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선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질밥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차이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 내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환상을 받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게 7장 1절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 처음에 받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상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장이 첫 번째 나타났고 2년 후에 다시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난 사건이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7장에 있는 내용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다에서 나온 이 네 짐승은 그때 당시 세계의 역사를 주름잡는 네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두 짐승이 뭐냐면 순양과 순염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결국은 두 제국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네 제국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준 환상이 오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말을 했을 때 7장 우리가 마지막 절을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 7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즉 7장 처음에 나왔던 그 환상을 마음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어떻게 될까? 늘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해석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상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두 짐승이 나타나요.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 순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순양에게는 두 뿔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뿔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뿔보다 두 번째 뿔이 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순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벨론이 망하면서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것이 두 뿔이에요. 그런데 메대와 바사인데 메대가 먼저 세워지고 이제 후에 바사인데 이 바사 두 번째 뿔이 강하다는 것은 이 바사 왕국이 메대를 통합을 시켜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제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은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메대의 처음 왕은 다리오 왕이고 이 다리오 왕을 점령해서 하나의 나라로 통일한 사람이 고레스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고레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해서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는데 그때에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이제는 한 수염소가 나타나요. 이 수염소가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서편에서 나타나는데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눈 사이로 현지한 뿔이 있더라. 그런데 이 수염소가 이제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건데 이 수염소가 얼마나 발이 빠르냐면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뭐냐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헬라 제국의 유명한 왕이 이제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7절에 보면은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그랬어요. 이 두 뿔을 꺾었다라는 게 누가? 이 수염소가.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의 제국을 물리치고 새로운 제국을 형성한 것이 이제 헬라 제국이라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에게는 그 우리로 말하면 기마병 부대가 있는데 얼마나 말이 빠르면 오늘 성경에 보는데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냥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이 속도전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를 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곳에는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이 끝난 뒤에 통곡을 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우는 이유가 더 이상 전쟁할 곳이 없어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다 정복을 해가지고 더 이상 전쟁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20대예요. 20대. 그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를 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란 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도까지 점령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인도에 무슨 병이 들었다 뭐냐 이런데 그가 젊은 나이에 죽어요.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후계자를 세우지 않는 상황에서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나라는 이제 서로 왕이 되게 한 대전이 벌어지고 아주 혼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장군 밑에 즉 알렉산더 대왕 밑에 4명의 장군가 서로 합의를 해요.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누자. 그래서 4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거는 이제 알렉산더에 꺾이고 그 대신에 현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4개의 나라가 나눠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증명한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를 누가 설명해 주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제가 좀 보겠어요. 우리가 봤던 8장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다니엘에게 보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줘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모든 본 이상을 다니엘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20절에 보겠어요. 20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타났던 이 수양에 두 뿔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두 뿔이 어디를 상징하냐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염소는 헬라를 상징하는데 이 헬라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없고, 그 다음에 22절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나라가 이 나라를 우리로 말하면 네 조각을 나눠서 나누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이 작은 뿔이 나온 사람이 어디를 다스리게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예루살렘 그 지역을 점령해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영화로운 땅을 우리가 예루살렘 땅으로 상징을 해요. 예루살렘 땅을 상징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정복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차별하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워버리고 거기다 돼지머리상을 해버려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타락시키고 멸망을 시키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 어디야?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빼앗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독립운동의 주체가 된 형제가 마카비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마카비 형제 혁명이라고 그래요.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다시 회복을 시켜요. 빼앗아오게 이렇게 탈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구약에 없던 하나의 절기가 생기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회복의 날이에요. 성전 회복의 날. 그러니까 이 성전 회복의 날은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나타난 새로운 절기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신약에 나온 수전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걸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짓밟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냐라고 말을 했대. 14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바벨론도 제국도 그렇게 일어났지만 메대와 바사에게 망하고 또 메대 바사가 강하게 일어나갔지만 또 헬라 제국에 망하고 또 헬라 제국이 그렇게 온 세상을 다 지배한 것 같지만 또 왕도 망하고 또 로마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세우면서 또 망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영원한 나라가 없다. 자, 이것이
이 다니엘서 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핍박을 해도 무엇이 있냐면 고통은 끝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반드시 고통이 있다. 오늘 고통에는 끝이 있다. 2300주야가 되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는 두때 반때 반. 그래서 3년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이 가진 그 고통에 하는 시간은 뭐가 있냐면 시작도 있지만은 끝이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라고 말을 했을 때 끝이 있다. 오늘 하루도 끝이 있죠. 시작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반드시 오늘 하루도 끝이 있어요. 한 달도 끝이 있어요. 1년도 끝이 있어요. 내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이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아둥바둥 쥐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질없는 것으로 알고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왜? 끝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끝을 내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애언적으로 다시 들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해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고난이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이 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이 끝이 있는 이 소망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이 시간에 한마디의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제국이 강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한마디의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은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동안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을 잘 생각나게 하셔서 그 처음 시간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교통편과 모든 환경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땅에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반드시 고통의 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감사하지만 그 감사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예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특별히 오늘 수능 시험을 보는 고3 수험생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